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왜 다 졸며 잔다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분명히 와야 하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이 잠든 이유는 주님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맘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큐티 해봤는데 이거 은혜가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귀찮고 몇 번 해보고 포기해요. 내가 맘먹고 수요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수련회 때처럼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땅 생각나고 옆에 애들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다리가 저려서 땀만 흘러. 그러니 에라이 그냥 주님 안 오시나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더디 오시나 보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더 티가 나는 거예요. 졸아요. 시작부터 졸아요. 와, 중간에도 졸아요. 야, 마지막까지도 졸아. 뚝심 있게 졸아. 매번 졸아. 여러분, 왜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디 옵니다. 예수님 당장 안 옵니다. 그러니 그냥 몇 번 노력 같지도 않은 노력 하는 척 하다가 신용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랑이 안 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는, 여러분은 신랑이 더디 온다는 5절 말씀만 보고 열심히 잡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6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졸고 있고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용만 합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지금부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다 전교 1등 하지 않습니다. 학원 정말 열심히 다닌다고 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했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죠. 예배 나왔다고 오늘 다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 신용만 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척 하지 말길 바랍니다. 신용만 하는 거 하지 말아요.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정말 마음 먹고 하려면 진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은영 선생님이 얼마 전부터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학원을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은영 선생님이 어떤 과목 가르치는지 아는 사람? 어떤 과목 가르쳐요? 수학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신은영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가 수포자래. 근데 이제 수학을 좀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수포자였냐면은 유치원 때부터 수포자였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수학을, 숫자는 싫어하는 친구인가 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은영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학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은영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 공식부터 너는 시작해야 된다. 기초적인 수학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공식부터, 아주 기초적인 공식부터 외워라. 자, 학생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수학 공식을 외워야 돼요? 물었어요. 은영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개념 원리 같은 참고서를 사서 그걸 중심으로 중요한 공식들부터 노트에 적어서 외워보라고 했어요. 개념 원리 여러분 다 알아요? 진짜 다 아는구나. 개념 원리라는 그 참고서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참고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이제 또 질문을 했어, 선생님한테.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수학을 잘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 또 물었어. 선생님, 그러면 개념 원리 참고서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슬슬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 야, 뭘 그런 걸 물어. 모르겠으면 중앙동에 그냥 대동서적 가서 사.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또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했을까? 선생님, 중앙동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에 은영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너 공부하기 싫지? 여러분, 항상 핑계대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내일부터 하려고.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하겠다는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뭐 물론 본인들이 정말 다이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소리같이 태어날 때 축복받은 아이들은 모르지만 전사인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언제부턴가 항상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말을 하거든. 다이어트를 하겠다. 지금 혜림 선생님이 그냥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이어트에 실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뚱땡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뚱땡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혜림 선생님?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요즘 성공했다는 하승우는 되게 교만하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내가 승훈이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막 내 앞에 와서 자꾸 알짱대면서 뭐 자기는 어떻게 뺐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 마음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뚱땡이 전도사인 줄 모르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다이어트 시작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은 내일부터. 이거 국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까지는 처묵처묵 하겠다. 이 말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돌이키려면,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럼 내일 헬스장 가서 등록하고 헬스장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내일부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야식을 처묵처묵 하지 말고 그냥 생수 500ml 마셔서 물배 채우고 일찍 자빠서 자면 돼요. 그냥 자면 돼요. 그죠?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오늘은 야식을 안 먹는 거잖아. 다이어트 시작이 된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게 전 같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의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가 안 되고 잠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야동 보던 폰 내려놓고 큐티책 펴면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게임하고 웹툰 보던 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보면 돼. 친구들하고 DM하고 이성 친구하고 뜨거운 사랑 나누려고 하던 거 무시하고 그냥 일찍 자고 평일에도 새벽 예배 나오고 예수 동행 모임 나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니,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내일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안 듣고 딴 생각 하겠다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낙서하고 뭐 세상 친구, 세상 놀이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키보드로 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고 내 목숨의 끝도 반드시 있어요. 믿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걸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오시는 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요.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크게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에 천국은 이런 사람,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문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설교 퀴즈. 기프티콘 줄게. 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쫄리지 않으면 덤벼. 하승훈.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오케이. 또! 민재. 누가 했으면 좋겠어? 민재야, 누가 했으면 좋겠어? 자, 여자 학생들 중에 이쪽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남과 북이니? 이게 뭐 홍해의 기적, 이게 뭐야? 은재가 있구나. 은재는 병재 동생으로 있는 은재인 건가? 여보, 봐봐. 자,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재림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재림 말고. 서희야, 뭔 것 같아?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거에도 막 답이 있어. 뭔 것 같아? 어떤 날? 세상의 날. 세상의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 서희 정답. 자,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또 우리가 지옥 가는 날. 이거예요. 김서희 맞췄지. 자, 유튜브에 올라간다. 자, 그때,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어느 때의 이야기라고?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지옥 가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입성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 2,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천국을 결혼식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했을까요? 모르겠죠? 네, 열흘 동안 했어요. 결혼식을 무려. 열흘 동안 했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랑 다른 이런 결혼식에서 더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부의 아름다운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이 결혼식장 안으로 멋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두운 밤에 등불, 횃불 같은 거를 켜고 일렬로 서서 신랑을 맞이해요. 신부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은 딱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새기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 몇 명이 나와요? 몇 명? 10명이 나오죠. 10명이 나와요.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성경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 5은 어떻다 그랬어요? 5은 어떻다고? 5은 어떻다고 2절에? 5은 미련하고 그리고 나머지 5은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쉬운 성경을 보면 5은 어리석고 나머지 5은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5은 어리석다고 하고 왜 나머지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말 성경 3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자, 5명의 처녀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등불은 가져왔지만 불은 갖고 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처녀들은 어두운 밤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오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횃불로 신랑이 갈 길을 비추어서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는 거를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등불만 가져오고 기름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불에 불이 꺼지면 계속 불을 지필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불이 붙어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불이 꺼지면 등불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한 그리스도인인 척 해도 내 안에 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인 척 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내 수준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안에 불이 꺼졌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은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요. 너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가 시켜서 말씀 큐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말씀을 큐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목청껏 소리 지르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그 불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그 불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크게 불이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식었을까? 왜 여러분 마음의 불이 꺼졌을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등불은 규칙적으로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기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름을 보충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불을 계속 이어갈 보충해 줄 여러분 손에 그 기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기름 대신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악들로만 가득해요. 수치스럽고 음란하고 냄새나는 죄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기름은, 그 기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고 있습니까? 큐티 잘 하고 있어요? 자, 여전히 큐티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받은 뜨거운 불이 금세 꺼집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큐티하는 친구들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선생님이 전화하면 형식적으로 하죠. 오늘도 교사회의를 하면서 그대로 보고받아요. 누구누구 아무개 학생이 줌 큐티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서가 올라와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 뭔데? 큐티를 안 하는 이유는 뭔데? 물으면 각양각색의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죠. 인증방에 올리려고도 해요. 전사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괜시리 그래도 한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불도 반드시 꺼져요. 반드시 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잖아. 내일부터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안일한 마음, 게으른 마음이 여러분 손에서 성경책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하고 세상의 더러운 음란 영상, 여러분 손으로 음란한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게임, 웹툰, 술, 담배, 여러분 손에 그걸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특히 수련회 한 일주일 전 특별기도회 시작한다 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던 내일부터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바보 같을 것 같으니까. 태도가 그냥 바뀌죠. 수련회 하나만 와도, 가까이 다가와도.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반드시 충분한 기름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오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수련회와 제자훈련, 예수동행 모임을 통해 주신 은혜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름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큐티, 형식적인 회개 기도로 이미 마음의 불이 꺼졌습니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뭐야? 왜 홍승아만 읽어? 다 같이 큰 소리로 5절, 6절 시작. 아멘.
5절 말씀에서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큐티를 해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딱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 있는지 몰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신이 잠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내 영이 얼마나 쉽게 잠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은 졸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합니다. 언제 졸지 모르니 부단히 더 노력해요.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쉽게 잠드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잠들어서 자신이 잠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잠자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시험 하나만 찾아올 때, 작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죄에 무너진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모습을 좀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음란물 동영상이 보고 싶어요. 이겨냅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음란물 동영상이 보고 싶어져요. 이겨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를 만났어요. 스킨십 하고 싶어요. 뽀뽀하고 싶어요. 더한 것도 하고 싶어요. 이겨냅니까? 친구들이 술, 담배, 노래방, PC방 가자고 합니다. 이겨냅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욕하고 싶고 다른 친구 험담하고 싶어요. 이겨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해야 하는 거 아는데 더 자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이겨냅니까? 딱 앉아서 큐티합니까? 설교 시간에 친구한테 카톡이 와, DM이 와, 메시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겨냅니까? 설교 시간에 졸음이 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해. 이겨냅니까?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나. 그래도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딴 생각을 이겨냅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돼. 그래도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자리를 일어나고 싶은 마음 이겨냅니까? 이겨내서 앉아? 이겨내서 기도가 될 때까지 버텨봐? 이겨내서 일어나서 큐티를 해봐? 이겨내서 음란문 동영상을 꺼봐? 이겨내서 이성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로 달려와 봐? 해봤냐는 거야.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 하나도 못 이겨내. 여러분의 영이 이미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유혹과 사실은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싸울 생각조차 안 해. 야, 이겨내긴 뭘 이겨내? 싸울 생각조차 없는데. 이미 잠들었는데 무슨 싸울 생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잠들었습니까? 왜 잠들었습니까? 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왜 다 졸며 잔다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분명히 와야 하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이 잠든 이유는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신용만 합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용하고 하는 척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맘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 큐티 해봤는데 이거 은혜가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귀찮고 몇 번 해보고 포기해요. 내가 맘먹고 수요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수련회 때처럼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땅 생각나고 옆에 애들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다리가 저려서 땀만 흘러. 그러니 에라이 그냥 주님 안 오시나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더디 오시나 보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더 티가 나는 거예요. 졸아요. 시작부터 졸아요. 와, 중간에도 졸아요. 야, 마지막까지도 졸아. 뚝심 있게 졸아. 끝내주게 뚝심 있게 졸아. 매번 졸아. 아니면 딴 생각해.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야, 전사님 열심히 설교하세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딴 생각하겠다. 나는 낙서하겠다. 나는 뭐 내가 설교 안 듣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있으니. 이렇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디 옵니다. 예수님 당장 안 옵니다. 그러니 그냥 몇 번 노력 같지도 않은 노력, 하는 척 하다가, 신용만 하다가, 하는 척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안 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는, 여러분은 신랑이 더디 온다는 5절 말씀만 보고 열심히 잡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6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고 있는 딱 그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는 그 말씀 시간 딱 그때 성령님 오십니다. 여러분 영이 잠자고 있어서 대충 넘겨버린 큐티와 기도 시간 딱 그때 졸지 않고 조금만 더 싸우며 기다렸으면 성령님 은혜가 임하고 그 더러운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고 있고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지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지금부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아멘. 큐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 기다리길 바라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졸다가 이제는 자고 있습니까? 큐티를 할 때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일 때까지 큐티합니까? 쉽게 포기합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까? 쉽게 포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마음의 귀를 열고 듣습니까?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네 말하는 거 내가 못 들을 것 같이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마스크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아. 내가 일어나서 시킨다.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서 시킨다. 다시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하는 척 하는데? 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7절부터 13절이에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잠들어 있던 처녀에게 드디어 어떤 소리가 들리냐?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처녀들이 일어나서 신랑을 비출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서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아무 때나 다 들을 수 있으면 홍선아, 교회 몇 살부터 다녔어? 기억 안 나지? 그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 근데 말씀이 항상 들렸어? 아니지. 그게 뭔 의미야?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는 계속 있었어 없었어? 계속 있었지만 내가 들은 것도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골든타임? 골든타임이라는 말 뜻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 안 시킬게. 얘기하는 거 안 시킬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안다. 그래,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안 시킬게. 안 시킬게, 강병재. 그 강병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중환자,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이 시간 안에는 응급처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은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대단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실제로 한국 최고의 부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 최고의 부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도에 5월에 자택에서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심근경색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병원이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삼성의료원. 거기까지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집 앞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을 갔어야 돼. 거기서 응급처치를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끝내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의식 회복 못한 그 상태에서 그냥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재벌이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똑같이 생명에 위중한 중환자일 뿐이에요. 제가 이 학생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딱 그때인 거예요. 우리 수암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다는 걸 너는 모르지.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느껴요. 정말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그냥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사님 이런 생각도 했어. 하나님한테. 아니 도대체 이 녀석들은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시지? 주님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내일부터라고 계속 여기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일부터를 외치면 뭐를 놓쳐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요. 근데 여러분, 골든타임 놓치면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적인 골든타임 놓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사단도 마귀 새끼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미 많은 학생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시는 그 때가 지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목할 건 뭐예요? 골든타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 문은 어떻게 돼? 문은 닫힌지라. 어떤 문?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아까 이야기했지. 결혼잔치는 뭘 의미해? 천국으로 의미해. 천국 들어가는 문이 닫혔다 안 닫혔다? 닫혔다. 그제서야 어리석은 5 처녀가 외쳐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타게 외쳐요. 그런데 주여 주여 열심히 외치지만, 그때 열심히 외치지만 지금 외쳐야 하는 이 골든타임에는 주여 주여 외치지 않다. 그때서야 외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 날이 온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큐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굳게 닫힌 천국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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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불러봐야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날 열심히 신용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열심히 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 큐티 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일날 지나서 토요일날 지나서 평일로 돌아가면은 연락도 안 받고. 우리는 골든타임을 알거든.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알거든. 그래서 너네들한테 골든타임 전에 어떻게든 너네들 살리려고 전화하는 거야. 근데 바보들은 전화를 안 받아. 바보들은 말을 안 들어. 끝내주는 거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걸 모르면서. 그러면서 압박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죠. 여러분, 백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결론을 맞기를 원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을 한 번도 마음을 열고 안 듣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는 싶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니? 오늘 말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과 다릅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야 돼.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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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어야 돼. 알아야 돼. 이게 어느 본문에 나왔는지 알아야 돼.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했네. 좁은 문 좁은 길 수련회를 한 여러분은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문제 내볼까?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한 문제겠지. 이게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좁은 문 좁은 길에 나왔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게 7장 21절과 22절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네. 좁은 문 좁은 길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도 답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라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을 못 이겨내겠어? 내가 알아. 너네 음란물 보기 싫어하는 거 알아. 너네 죄를 이겨내고 싶은 거 알아.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사랑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 드리고 싶은 것도 알아. 근데 안 되지. 왜 안 될 것 같아? 니네들이 무시했던 그 화요일날 큐티 전화 때문이야. 니네들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큐티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야. 니네들이 목요일날 큐티를 했어도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너네를 살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기 원하고 내 죄를 정말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뭐가 답이겠어? 하나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서 오늘도 말씀을 큐티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오늘도 참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오늘도 말씀을 큐티하길 바랍니다. 깨어서 오늘도 참된 회개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깨어서 오늘도 말씀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그 더러운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도록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살려주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평일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선생님들에게 오는 전화를 눈물 섞인 마음으로 받으세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골든타임 놓친 그날, 여러분이 그 앞에서 울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은 은영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안 하나? 주호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 안 하나? 최전 선생님이 나한테 큐티하자고 전화 안 하냐? 안 하나?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화는 안 와요. 골든타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신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는 척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